이 시간 여러분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복잡한 듯 하면서 단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음악 마케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트에 가면은 흥겨운 음악이 막 흘러나오죠. 신나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악들이요, 사실은 아주 계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쇼핑몰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평균 한 4만 원 정도를 더 지불을 한다고 해요. 물건을 4만 원 정도 더 사는 거지요. 또 이 백화점 할인 행사 때를 하면요, 평소보다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요, 고객들이 10%는 더 많이 와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조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나올 때 다른 음악보다 평균 10% 정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이 음악의 볼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스타일의 음악이라도 볼륨이 이제 더 크면 제품이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볼륨이 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흥겨워지는지 열심히 물건을 산다고 해요. 이 음악 마케팅은요, 이 특정한 공간을 특정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백화점, 음식점, 뭐 카페 이런 데서 다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분이 어땠어,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속에는요,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요,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 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러니까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 가지이지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또는 로마 자택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이냐면 미결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지 석방을 받을지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잘 사는 교회였거든요. 그 동네가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과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감정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정반대로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 갇힌 게 아니라 아마 몇 년 정도 갇힌 것으로 추정이 되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지금 그 사역이 다 중단이 되고 멈춰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이것을 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은 멈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환경은 여전히 감옥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빌립은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빌립이 만약에 이 광야에 초점을 맞췄다면 왜 광야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아니, 대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왜 나를 처하게 하셨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이 빌립은 깨닫게 되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를 예언했는지 이 빌립이 가서 다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한 빌립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역이 막히고 모든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상황만 멈춘 것이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지고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혹시 좌절이 되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셨습니까? 상황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의 재료는요, 멋진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내가 생각할 때도 기똥찬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재료는 내 생각에는 좌절될 만한 것, 낙심될 만한 것, 불평이 나올 만한 그 상황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는 인생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안 좋은 것들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내 환경을 보던 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평가가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듣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의 팬들은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나도 바울처럼 내 삶을 드려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선교하시는 분, 또 믿음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도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야, 진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히니까 이 바울의 팬들이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마음, 주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팬이 있으면 어떤 팬도 있어요? 안티팬도 있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등등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선 이 사람들도 막 일어나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짜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였다면 수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싫어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출된 마띠아까지 이렇게 12명인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니까 네가 왜 사도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한참 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이들이 다 사도 바울의 안티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요, 바울을 전혀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나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될 명성과 영광이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좌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에 연연하고 평가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1등하지 못하고 자녀가 조금 내가 원하는 기대보다 좀 안 되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좀 안 좋게 받고 이러면요,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삶이 굉장히 슬퍼지고 낙심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소개팅을 할 때 이 중매쟁이나 또는 지인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핸드폰 어플로 소개팅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핸드폰으로도 이제 소개팅을 해요. 근데 이 핸드폰 어플 중에 어떤 어플이 있냐면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줄여서 아만다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플은 아주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아만다에 가입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점수를 먹여요. 그래서 5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 3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매긴 점수가 평균 3점이 이상이 되어야지 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예요. 평균 이상의 외모는 가져야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 어플이 한참 유행하고 막 뉴스에도 나왔는데 제가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총각이었습니다. 저도 심심하고 또 그때 한참 또 제가 지금보다 굉장히 말랐고 또 이렇게 눈도 초롱초롱하고 하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나름대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도전을 했거든요. 사진을 탁 찍어서 아만다에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고 업로드를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탁 열어보니까 뭐라고 떴을까요? 가입 불가 떴더라고요. 얼마나 좌절이 되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각도로 찍었는데도 뭐라고 나왔어요? 가입 불가. 제 얼굴이 5점 중에 3점을 못 넘는 얼굴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좌절이 되던지요.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막 떨어지면서
한동안은요, 우울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못생겼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평가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평가에 연연해요.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사람은요, 기분이 좌우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평가, 사람들의 좋은 시선이 목적인데 사도 바울은 나의 사역에 대한 남들의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울합니까? 우리는 왜 많은 부분에서 슬퍼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너무 마음 쓰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것보다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적이 변화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고,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대가 생길 거예요. 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드러나려고 하시나? 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떤 간증을 하게 하시려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되는 삶으로 살아가실 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삶의 기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기대라는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지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죠? 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매주 그렇게 로또를 한 장씩 사더라고요. 어린 친구인데도 로또를 막 사면서 매주 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조항현 전도사 맘 쓰지 않고 교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어땠습니까? 그 기대가 좌절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2020년 올해는요, 특별히 기대가 많이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산이 되고 취소가 되었지요. 뭐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 학교 생활 전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수많은 사역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다 중단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저 또한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올해 충주남북교회 와서 기대하면서 또 이런 사역들도 해보고 저런 사역들도 해봐야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으면요,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희망이 꺾여져 버리면 사람은 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꺾여져 버리는 것, 희망이 꺾여져 버리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신분은요, 미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인지 석방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사역들도 다 중단이 되었고, 바울이 기대해오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바울의 사역이나 바울의 어떤 신분의 변화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기뻐한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또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죽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안 되면 슬퍼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지는 상황 같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어가는 상황일 때는 막 기쁘고 콧노래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마음이 막 무너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기대이고 소망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기쁘고, 또 사역을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도 그것대로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울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달에 들어올 수입입니까? 자녀가 가게 될 학교입니까? 사업의 확장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다가 우리의 기대를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를 다 이루어주는 세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맘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내 기대 다 접어가고 내 소망 다 꺾어가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대해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예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계획과 내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서 쓰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땅을 생각하는 나에서 하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걱정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